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나이 1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세상 연륜은 쌓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연륜이 쌓여지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이만 먹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잠깐 보십시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램프라는 건데 램프라는 것은 뭐가 들어야 돼요? 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뭐라 그랬습니까? 등불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 등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열처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처녀는 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운 5처녀였고 5명은 어떤 처녀였습니까?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등은 등인데 여러분들 요새 모조품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등은 기름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뭐 했습니까? 등이고 내 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산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조 또 이게 고집 피우며 산다면 그 곤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깨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본인도 참 힘들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어서 그냥 나만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 근데 그래서 또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의지하면 살 수가 있냐? 베드로 사도가 뭔가 이 비즈니스 할 때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저녁에 고기를 잡을 때. 근데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는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잘 되겠다는 생각 그게 바로 뭐냐면 헛하는 생각이고 허무맹랑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한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말씀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찬과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치 여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램프가 있어야 돼 있고 램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름. 어떤 점에서도 말씀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돌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항아리에 엄청나게 아니라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채웠지만 그건 뭐를 채우냐?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믿음을 채웠더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앞으로 신랑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등을 준비할 때 거기다 뭐를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요 거짓 것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란 것은 뭐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고 물고 뜯고 하다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주문 주기를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스타일도 깔끔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세요.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아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피해주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뭐냐면 인생을 참 보게 되면 깔끔하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간 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뭐의 아버지를 했어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여금 거짓이 반대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 방법은 나옵니다. 머리 아파요. 골치 아프고. 진리는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딱 나갔더니 실로와 그 소경이 실로암에 딱 씻었더니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뭘 하냐면 깨를 부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진실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영혼이 어두운 데 빠지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등불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속이려고 그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하거든요. 단순히 이 세상에 어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비치니까 여러분들 어두울 때 사람 형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그 사람의 형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의 등불이 딱 켜지면 뭐가 뛰어나면 분별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분별력이 뛰어났다 해서 남에게 돌을 던지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고,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도리어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기도하면서 겉면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봐요. 어쩌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됐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뭔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뭐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다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해버려. 그래서 주일날 전부 다 모이면 죽을 싸워서 먹었어요. 콩나물죽.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 벙금벙금 하면서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요행수를 추구하는 분들이 요새 이 풍조가 막 이상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뭐가 되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뭐냐, 금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방배동 지하실 보게 되면 나무 의자에서 그냥 자고 그냥 계속 기도, 또 일어나 새벽 기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자꾸만 안 되는 말로, 안 되는 것으로 남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냥 말만 많이 해요. 그럼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성령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한다면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분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루에 2-3시간씩 그냥 방언 기도 하시라니까요. 진짜 살고자 한다면, 갈급하고자 한 영혼이 있다면, 뭔가 돌파하고 싶다면 뭐의 양을 채우라고요?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한낱날 내게 뭐 하랬어요? 부르짖으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등불인데,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등불을 삼는데, 이거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등불이랬잖아요. 말씀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체질이 있어야 돼요.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물론 여기 계시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신 분이신데, 또 우리 또 생존계 예배 들으신 분들도요, 주일만을 철저하게 한번 구별해서 주일날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도 한번 외워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힘들 때면 우리는 뭐냐,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부의 찬양 예배예요. 그때 말씀 선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옥문이 다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나가다가 엉뚱한 일이 잠깐만 터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살아서 역사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허리에 띠를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5절 읽게 되면 여기 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예요?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에 뭐랬어요? 등이랬잖아요.
등을 가지되 머리는 키지 않고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기름 언제 합니까? 절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뜻이에요. 왜냐면 십자가 이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름을 짰거든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읽어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여처녀 같다리니. 그래서 뭐냐? 등을 들고 꼭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신랑 맞이할 준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목사로서 난 목사가 할 때 내가 뭐 밥벌이 목사가 되겠어? 이 말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혼자서 깨끗한 척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만하다고 그 교만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저도 밥벌이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진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맞이하려면요. 예수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뭐를 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 같았어요. 이 등을 든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보면 등이 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이 등을 들어야지만이 주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사탄 제비족이 신랑이 그처럼 해서 납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을 들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썩이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데 미련한 처녀도 또 주님의 또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는데 뭘 하지 않냐? 기름한 자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씀하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아니 뭐 안장 차갖고서 짓거리만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갖고서 뭔가 아는 척 하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해봤자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일주일에 5번 뭐 해갖고서 뭐 하고 해봤자 적당히 배우다 떼우다가 나와갖고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무슨 영혼을 사랑해요? 뭐 금식 기도를 해요?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막 서로 알아보고 그럽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였어요. 그분 일했어요. 텐트도 만들었어요. 목사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냐면 남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목사 되려면 목사 타이틀 하지 말라 그거예요. 땀 흘려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걸 다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세요? 안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다 채워주시거든요. 우리는 절대 뭐냐면 믿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영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제자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사람 낳는 어부예요. 제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근데 기본 핵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냐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영혼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녀들은 예.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들은 아버지 일에 동참합니다. 영혼 전도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냐 안 되냐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더라도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 뭔가 이거 영혼이 병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믿고 교회에 오서 하나님 또 찬양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5자는요 어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뭘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되면요, 그거 지금 끌어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 잘 믿는 5자녀는 신랑이다니까 기름 끌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끌어다닙니까? 이런 5자녀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세요.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뤄라. 주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예,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 우리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열정이 생겨요. 예, 이 뜨거워져요.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첫째 예수도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이면서 자기 스승도 다 잊어버렸어. 예,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예.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이 불이 됩니다. 예. 권능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에레미야 23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예,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뭐 이로부터 성령님에서 불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님 말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 질병 치유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복잡한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또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모른다면 내 육신의 생각, 내가 고민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함께하는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제약된 세상이에요. 너무 악해요. 그런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사기꾼들 사기치고서 만나자 하면서 도리 엉뚱하지 더 사기치 얼굴이 너무 철판을 간 거예요. 야, 두꺼운 사람도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 미안해서라도 만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부족해서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이 그때 욕심이 생겨서 나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는데 용서해 줘.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 당당해요. 그는 이 사기꾼들이 더 뭐냐면 사기를 잘 치기 위해서 잘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꾸미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해야지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뭐로 위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뭐니까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를 받아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인내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널 도와준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 양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살겠다는 그 열망이 강한 사람들, 그분들 꼭 기도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기도하면 잘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말씀 보면 애쓰며 힘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애쓰며 힘쓰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무서운 기도하세요. 부르심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도 자치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다가 자기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지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 그분을 복을 주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 길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만 따라가도 길 잃어버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든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하는데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업이 얻게 하신대요. 예.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찬송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주께서 지키실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잘 아시네요, 전부 다. 예.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그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부패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응답. 예? 여러분들 응답의 역사.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이 크리스천과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거짓 사람들, 거짓말, 거짓 교훈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냐면요, 혼동되고 여러분 막 얽혀섞인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봅시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양을 꼭 채우세요. 어떤 힘들고 어려우고 한데도 금식 기도도 하루도 안 해. 잘 안 하고. 하나님의 자기 모르고 처음 믿는 사람이면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어. 아니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있잖아요. 고기 다 뜯으면서. 고기 뜯을 거 다 뜯어 먹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뭐만 안 하겠다, 금식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말씀을 이제 강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강도 같다 그랬어. 기도했냐면, 기도했다고. 언제 기도니까 먹을 10기도 했대. 1분 기도했대. 진짜 가급하면요, 하나님께 애통하면 기도해 안 해요.
그만큼 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그 갈급할 때, 실제 뭐냐면 하나님께 올 때, 간절할 때 금식까지 하잖아요.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요리도 여러 가지 시켜주는데, 이거 떡볶이 이것도 주고, 이거 순대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만났어요. 너 지금 뭐 한다면서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보니까 분식센터 떡볶이 먹을 때 기도해놓고서 기도양을 지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있다 하면 되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기도. 아멘. 예, 기도하세요.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고 성경 시편 121편 시편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게 뭐냐면요, 말씀으로서 양육이 돼야 돼.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시는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근데 마지막에 요새 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요새 뭐 백신도 나오는데 이렇게 몇 번 되다 하게 되면 사탄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 그게 뭐냐면 융립표다 아니다 어떻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분명히 이게 뭐 해서 여러 번 하면서 변형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는요, 뭐한 자가 하가 있다 그랬어요? 예? 젖 먹인 자와 애기 뵌 자가 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했어요.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냉랭한 차가운 겨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공휴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 때 그냥 달래주는 말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보세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지않아서 이제 융립표를 받게 했을 때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상시에 사랑도 안 해. 근데 자식 사랑 안 드는 핑계로 뭐냐면 우리 애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예?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안 받아야지. 자기 자녀가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을 보내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애들도요, 부모 잘못 만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를 빙자해서 표 받아갖고서 연병하려고 하지 말라고 속으로 막 꾸짖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말씀을 양육하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항상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라하고. 근데 나중에 사라가 그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사라가. 뭐에 대한 충격? 예? 이삭에 대한 충격. 예. 이 야사라 책에 나오죠? 다 나오고 기록되어 있거든,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슨 신앙을 줬어요? 이삭에게 순종의 신앙. 그 말씀 뭐예요?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영혼을 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들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노래해서 애들 잘해요. 3살, 4살짜리가 어머님, 어머님, 얼마나 자기 낳은 자식 진짜 뽀뽀라도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강력한 건 뭐예요? 육신적인 야바이꾼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뭐지 딱 할지 모르지만 그 애들 다 뭐예요? 말씀을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 윤석이는 딱 손까지 이렇게 잡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맹장 여러분들 맹장 앞에서는 약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누를 만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리 두 아들 보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흠립 비나스.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흠립 비나스 잘못해 그냥 놔둡니다. 애비도 걔 개판을 5분 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저게 비참히 죽어버리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느냐,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장난감이나 놀이기가 되어서 죽느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실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어요. 유행 따르면 표만 바꿔. 우리는 하나만 잘하자 그거예요. 하나만. 뭐예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요것만 딱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백성 언약을 붙잡고, 오늘 크리스천과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깨닫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하라. 예. 이 말씀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작년과
다른 은혜 안에 축복의 안에 돌파 순위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잠언 3장 17절 말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항상 뭔가 의사결정할 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하지 마세요. 예. 말씀이 내 영혼에 뭘 했어요? 내 발에 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요,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면 그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일찍부터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그 말씀의 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길을 버릴 염려도 없거냐, 어둠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들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신댔잖아요.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과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과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과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이와 진리